경건주의자의 경건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필립 슈페너와 그 경건주의의 그 바이블이라고 불리울 만큼 유명한 책인 경건의 열망이라는 책에 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먼저 교독하시죠. PIP 넣어주시고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필립 슈페너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특별히 21절의 말씀이 이 필립 슈페너라고 하는 이 인물이 경건주의 운동을 하게 된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신학자들 그리고 목회자들이 그냥 자기들의 신학적인 이론 이런 것만 이렇게 주장하고 토론하고 또 논의하고 이러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신학적인 믿음의 도리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그 교리만 주장하는 이런 그 죽은 신앙, 이 신앙에 대해서 이제 가슴 뛰는 신앙으로 살아있는 신앙으로 돌아가자, 회복하자 하는 운동이 이제 이 경건주의 운동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여러 사람 중에 지난주에는 우리가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죠. 이 진젠도르프는 귀족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금수저로 태어났고 그냥 경건주의 운동이나 이런 거 안 해도 정말 편하게 잘 먹고 또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제 에케 호모 그 유명한 그림 앞에서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목숨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하는 그 글귀를 보고 그것이 이제 레마의 음성으로 이 영혼을 깨우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개신교 선교운동의 선구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 진젠도르프는 이제 그 자신도 부자였고 또 귀족으로서 이제 백작이었지만 이 사람이 귀한 것은 자신이 그 넓은 영토 안에 방황하고 핍박받아서 이제 이렇게 유리 방황하는 그 모라비안 형제단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그 영지에서 살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라 몇백 명 살 수 있는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 핍박을 피해서 또 신앙적인 박해를 당하는 것을 피해서 이 진젠도르프의 영지에 와서 그 안에서 같이 살아남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들이 아주 특별했던 것은 그들은 선교에 열정이 있었어요.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모여서 찬송하고 성경 말씀 읽고 그리고 그 읽은 말씀을 그대로 사는 이런 사람들이 이 모라비안 형제단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있고 특별히 제가 이제 감리교 목회자인데 감리교를 이제 영국 성공회로부터 감리교회를 만들었던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인물이 이 진젠도르프와 이 모라비안 형제들의 신앙 유산에 큰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모여 살았던 곳을 뭐라고 부르냐면 헤른후트라고 불렀는데,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피난처, 하나님의 오두막, 또는 뭐 하나님의 보호하는 장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모여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게 아니라 그들이 이렇게 그 기반이 되는 터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이제 이들은 가든지 보내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한 거예요. 어디로? 선교지로 가든지, 그리고 내가 갈 수가 없으면 그 간 사람들을 후원해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또 가는 선교사로서, 그렇게 그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이 사람들이 12명 정도만 모이면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참 우리 교회만 해도 지금 이제 30-40명 모이니까 적어도 2-3명의 선교사는 벌써 이제 보냈어야 되는 것이죠.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이 경건주의 운동을 했던 진젠도르프와 모라비안 형제단을 지난주에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그런 그 경건주의 운동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그 책을 쓴 필립 슈페너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분이 썼던 책이 이제 요 지금 옆에 있는 요 책이에요. 피아 데시데리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인데 사실 저는 못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도 이거 준비하면서 이 책이 경건주의에 말하자면 아주 근본이 되는 그 서적인데 고전이죠. 요즘 이제 저는 다시 한번 우리 목회자들과 더불어서 고백록을 읽고 있어요. 그건 뭐 고전 중에 고전이죠. 그래서 한 챕터씩 이제 읽고, 또 매주 월요일 저녁에 목사님들과 함께 또 함께 토론하고 아주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읽었던 그 고백록을 다시 읽고 있는데, 이 책을 제가 꼭 한번 구입해서, 이게 좀 구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래된 책이라서. 그러나 이제 고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몇 출판사에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꼭 사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때 여러분들도 신청을 하시면 함께 단체로 구입해서 읽는 그런 또 유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필립 야콥 슈페너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건주의의 창시자, 경건주의의 아버지, 이렇게 불리우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알사스라고 하는 곳에서 1635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그 경건한 그런 신앙적 또 신학적 유산을 가진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프랑크푸르트의 루터런 처치에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부임을 했는데, 그들의 영적 상태가 너무너무 충격적인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크게 이제 실망을 한 거죠. 말하자면 실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는 회개, 그리고 제자 훈련, 이런 일들을 이 슈페너가 하게 돼요. 참 귀한 분입니다. 그냥 뭐 가서 적당히 이렇게 목회하고 그냥 뭐 현상이나 유지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깨어있는 지성, 깨어있는 영성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가 이제 교회나 국가에 대한 그런 좀 비판적인 설교를 하게 되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맞다, 슈페너의 이 설교, 그의 가르침, 그의 책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주장, 이런 것들이 맞는 것이구나, 이게 진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모습이구나.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 또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그 영향을 받고 깨어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경건주의자다.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거에 반해서 그냥 있는 사람들, 그냥 이 사람에 반대하고 뭘 그렇게 별나게 그러냐? 우리는 정통 신학적인 그 교리에 아주 충실하게 서 있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정통주의라 그래요. 근데 그거를 이 사람은 뭐라고 부르냐면 죽은 정통주의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1705년까지 그 경건한 삶을 가르쳤고 경건한 지도자들을 양성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그냥 한 교회를 이렇게 목회한 사람이 아니라 한 시대를 깨워낸 그런 지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된 배경이 요 30년 전쟁이라는 걸 잠깐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거는 이제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1517년에 이제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신교, 우리와 같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깨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런 주장을 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니까 핍박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프로테스탄트에 대해서 기존의 카톨릭의 그런 그 사람들 그리고 교황의 탄압이 시작되면서 교황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군대와 또 신교의 제후들, 신교를 믿는 마치 그 진젠도르프와 같은 그런 제후들 있잖아요. 큰 영토를 가지고 그 영토에 또 군대까지 가지고 있는 이런 개신교의 제후들과 교황 간의 전쟁을 했는데 30년 동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처절하게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했지요. 그래서 30년 전쟁은 카톨릭 교황과 이에 대항하는 신교 제후들 간의 전쟁이었다. 긴 전쟁 끝에 드디어 이제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가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맺은 조약이 유명한 베스트팔렌 조약을 맺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라도 이게 이제 근대 그 사회로 접어드는 시작점이 되는 요 터닝 포인트예요. 1648년 5월 15일 그리고 10월 24일에 이제 신성 로마 제국 베스트팔렌 조약이 이제 30년 전쟁을 마치고 이 조약이 이제 체결됨으로써 개신교회는 정식으로 신앙생활을 이제 허락받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그 쾌거를 이룹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그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로부터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 로마에서 국교로 공인되면서 핍박이 없어졌어요. 핍박이 사라지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기독교는 핍박이 있을 때 오히려 생명력이 있고 가슴 뛰는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생명력을 잃지 않고 살아 있었는데 이 평화 시대가 되고 또 아무런 핍박이나 또 환란이 없을 때 뭐 쉽게 표현하면 이제는 등 따시고 배부르고 다리 쭉 펴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전혀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아주 이런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성도들은 곧바로 어떻게 되냐면 세속화로 접어듭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도 이렇게 개척교회가 돼가지고 막 뭐 기도하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여서 운동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이렇게 막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이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커져서 이제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교회가 이렇게 굴러가게 되잖아요. 이렇게 돼서 어느 정도 정상에 다다르면 반드시 이게 이제 세속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참 제가 이 교회사를 보면서 그렇게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자들이 목숨 걸고 종교 개혁을 했는데 그게 이제 다 인정이 되고 이제는 뭐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또 그런 신앙적인 어떤 고백을 하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었을 때 곧바로 사람들은 신앙적인 나태함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베스트팔렌 조약이라는 게 근대 사회가 열려지면서 곧바로 기독교가 이제 세속화되기 시작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게 이제 교회사에 나타난 교회의 세속화예요. 오늘날 신학은 조직화되고 명제들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신학적 지식을 자세하게 넓혀보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신학과 생활의 밀접한 관계가 또다시 불투명하게 되었다. 이것이 개신교의 스콜라주의 시대이다. 그러니까 뭐 학문적으로는 아주 이렇게 명쾌하고 명제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이런 명제들은 명확하게 만들어내고 신학적인 그런 그 이론은, 교리는 아주 정확한데 우리 성경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처음에 그 종교 개혁자들의 뜨거운 가슴, 뛰는 가슴, 이 가슴에 열정이 없어지고 아주 냉철한 머리만 남은 거죠. 지식만 남고 교리만 남게 되는 것.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참 안타깝죠. 한 걸음 더 나가보죠. 그래서 이게 또 이 사단은 이 자유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병든 기독교, 그러니까 이 슈페너라고 하는 인물이 경건주의를 주장하고 나섰을 때에 그때의 그 기독교는 이제 병든 기독교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걸 살펴보면서 뭘 보셔야 되냐면 오늘 이 시대의 이민교회들, 그리고 두고 온 우리의 조국의 교회의 영적 상태를 아주 마치 판박이처럼 볼 수 있게 돼요. 사탄은 교황에게서 박해라는 단순한 물리적 핍박을 지향하고 새로운 기술, 새로운 수단을 동원했다. 네. 때로는 압박, 협박, 달콤한 약속, 회유, 세속적인 환상, 그리고 진정한 기독교 지도자들을 몰아내는 방법으로 병든 기독교를 만들었다. 야, 제가 이거 보면서 사실은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 사단의 전술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화 시대가 되어지고 이제는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고 아무런 제재가 없어지고 더 이상 박해라고 하는 방법으로 기독교를 이제 위협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달콤한 약속,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목회하려고 하는 지도자들에게서 교회를 뺏고 말이죠. 자기들이 그 교권을 가지고 교회를 차지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아주 횡포를 부리고,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병든 기독교구나. 슈페너라고 하는 인물이 그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피비린내라는 전쟁을 통해서 이제 우리 프로테스탄트도 신앙의 자유를 획득했는데, 그래서 이제 자유가 주어졌다.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자, 그랬는데 이때부터 스콜라주의,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만 깊어지는 것이지 그 지식과 교리가 실생활에서는 전혀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도 뭐 설교만 그럴듯하고 뭐 모여서 찬송만 열심히 부르고 그러는데 실제 삶하고 우리가 아는 이 믿음하고 연결이 안 될 때, 이때 이제 병든 기독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래전 이야기지만, 300년 전의 이야기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경종을 울려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때 이제 이 슈페너가 뭐라 그랬냐면, 잎이 말라가는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는 뿌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국가, 사회, 교회가 부패하다면 부패한 성직자가 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 슈페너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슈페너를 미워했겠어요. 그렇죠? 진짜 병들어 있는 신학자들, 또 교권주의자들, 그리고 헤게모니를 장악한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이렇게 공격하니까 막 싫어했겠죠. 지금도 똑같아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한 30년 하면서 제가 속해 있는 교단, 그리고 이웃 교단 아주 똑같아요. 뭐 그냥 교단 이름만 달라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회. 이게 이름만 다를 뿐이죠. 나타나는 양상은 이 슈페너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당시의 상황과 너무나 닮은 꼴이에요. 슈페너는 당시 교회의 부패와 무능의 원인은 부패한 목회자들에게 있다고 진단했다. 참된 경건의 회복 없이는 병든 교회와 사회의 치유는 불가능하다. 네. 그리고 제 아주 가슴에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했는데 제가 연구한 거 아니에요. 그냥 이제 책 교재 텍스트로는 박용규 교수님의 세계교회 부흥사라고 하는 두꺼운 책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출처를 분명히 밝히고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강의 그걸 참고해서 제가 어제도 밤늦게 오늘 아침에도 새벽 2시에 일어나 가지고 이걸 이제 정리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앞에 제가 이렇게 이제 시작하기 전에 주님 저 1분만 잘 거예요. 그래서 1분 3분을 잤어요. 그래서 3분이 늦었습니다. 시작이. 근데 이게 이제 제가 그렇게 귀한 박용규 교수라고 하는 분의 강의와 책을 통해서 빚을 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들은 그대로 뺏겨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이런 그 상황이 제게 새롭게 제 목회를 돌아보게 되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함께 좀 도전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나무가 말라가고 있다면 뿌리가 문제인 것이고 이 사회가 부패되어졌다면 사실은 교회가 부패되어진 것이고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교회의 문제는 사실은 목회자, 성직자들의 문제다. 그런데 그들의 그 목회자들의 경건이 회복되지 않는 한 교회는 회복되지 않는다. 얼마나 단순 명쾌하면서 폐부를 찌르는 말씀입니까? 이게 제가 이제 도전받는 거예요. 죽은 정통주의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 뿌리가 죽어 잎이 말라 있는데 사실은 어디부터 죽은 거예요? 뿌리부터 죽은 거예요. 사실은 누가 문제예요? 신학자들과 성직자들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현상을 경건주의자들은 소위 그들이 말하는 그 당시 루터주의의 죽은 정통성, 즉 영적인 생활이 없는 신학적인 정확함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던 그 당시에 그것을 죽은 정통주의라고 규정을 했던 거예요. 요즘도 교회가 그냥 뭐 많이 모이고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현상에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슈페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그 시대를 깨우고 또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의 성도들을 깨우고 자기 자신이 깨어난 거예요. 여기 나는 예외다 이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참 제가 배울 점이었어요. 여기 나오죠. 심장이 뛰는 크리스찬.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애쓰고 그리고 주님만 바라봐도 주님과 이 교감이 되면서 그 주님의 심장으로 뛰는 거죠. 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말하는 심장이 뛰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회심, 성화가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당시에 그 교리에 대해서 뭐 부정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교리는 맞다. 근데 교리를 가지고 살아야지, 그 교리를 믿는 바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거는 죽은 정통주의다. 이게 심장이 뛰는 크리스찬, 심장이 뛰는 교회, 이 살아있는 거죠, 그죠? 심장이 멈추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슈페너에게 이제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게 이런 몇 가지 단어들이에요. 이 뭐 구체적인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다 암송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구나. 죽은 정통주의, 핍박의 시대가 사라지고 이제 평안의 시대가 오고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고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목회자들이 뭘 했냐면 교리주의로 나갔던 거예요. 우리는 이런 교리. 그럴 때 주님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어떤 자니라? 죽은 자니라. 이런 상황,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와 똑같은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단어를 기억해 두십시오. 심장이 뛰는 크리스찬, 살아있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지금 한국에 큰 물난리가 나서 홍수가 날 때도 막 탕류가 흘러갈 때 죽은 물고기들은 그냥 그 탕류에 휩쓸려서 그냥 맥없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작지만 살아있는 것들은요, 그 탕류를 거슬러 올라가죠. 그리고 이렇게 볼을 막아놔가지고 물이 이렇게 거세게 떨어져서 이거 조그만 물고기가 저기를 어떻게 치고 올라갈 수 없을 것 같아도 타닥 치고 이렇게 그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 저 어릴 때 많이 봤어요. 그런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슈페너가 사모하고 꿈꾸고 그 시대를 깨워내려고 했던 당시에 그 죽은 정통주의에서 심장이 뛰는 크리스찬, 심장이 뛰는 그리스도인, 심장이 뛰는 목사, 이건 되는 것이죠. 우리 한마음교회가 이 새벽에 무슨 역사를 배워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러나 이런 지금 우리 시대의 현상과 동일한 현상을 겪었을 때, 그때 한 사람 슈페너라고 하는 그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깨어나서 죽은 정통주의에서 벗어나가지고 심장이 뛰는 성도들을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목회를 하기 위해서, 이런 그 교회들을 깨워내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쳤던 것이죠. 그가 주장했던 게 뭐냐? 심장이 뛰는 크리스찬. 그렇게 하려면 이제 순수한 회개와 그런 각성, 경건한 삶이 필요했다. 이렇게 이제 그가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심장이 뛰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런 뜻이죠. 순수한 회개가 포함되는데, 그것은 자신의 죄악성에 대해 심각하게 의식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성을 의식하는 것이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거 뭐 제가 요 파트에 대해서 이제 책을 읽으면서 뭐 밑줄을 치는데 동그라미 치고 네모로 치고 뭐 밑줄을 치고 하는데 안 칠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참 요 슈페너,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이 탁월한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도 많은 도전을 받았고, 또 이분에 대해서도 참 많은 도전을 받고, 경건의 열망이라고 하는 이 책을 내가 아직까지도 내가 못 읽었습니다. 부끄러운데 이 경건주의의 고전이라고 불리는 이 책을 읽지도 않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정말 부끄러운데 꼭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간이 되는 것, 새로운 삶으로 갱생되는 것, 이게 이제 그 성화의 삶인데, 그래서 당시에 그 루터주의자들, 정통주의자들은 뭐만 강조했냐면 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는 것, 여기까지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뭐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가슴이 뛰고 심장이 뛰면 반드시 회개의 삶이 있고
성화의 삶이 동반되어진다. 이걸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러려면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해야 되고 점점 더 성결해지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럴 때만 이것은 새로운 삶, 새로운 인간이 되는 것으로 인도할 것이며 일생 동안 계속되는 성화, 성령의 역사를 통한 개개인의 내적 변화의 시작은 점점 더 성결해지는 라이프 스타일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교회 개혁을 위해서는 신학교 교육이 개혁되어져야 된다. 이렇게도 또 주장을 했습니다. 신학교가 그 당시에 이제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죠. 제가 이거 보면서 야, 우리 시대도 이건데 핵심이 신학교 문제예요. 신학교, 여기 보십시오. 신학은 교회를 위한 신학이어야 된다. 그런데요, 지금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또 신학교를 제가 인발부돼 가지고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게요, 신학교가 교회를 위한 신학교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들의 학문, 그리고 그 자리, 그리고 그 자리가 또 주어지면 뭐가 와요? 밥그릇이 와요. 그 나눠 먹는 거 이렇게 예산 나눠 먹고 그래요. 이게 정말 무시무시한 겁니다. 예. 근데 이분이 목회할 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신학교는 교회를 위한 신학교여야 된다. 현장을 위한, 교회를 위한 시대의 사조에 답하는 신학교육이어야지 그냥 이론만 가지고 그거 가르치면 그거 뭐하냐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신학자들은 교회에 나갈 방향과 필요를 제시해야 되는데 우리 감리교회도 지금 한국에 3개의 신학교가 있어요. 근데 신학생들이 안 온다는데 그냥 자기 신학교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데 학생 수보다 교수 수가 더 많아지는 이런 진풍경이 이제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도 절대로 그 신학교를 이렇게 통폐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한대요. 제가 이거 보면서 야,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정말 신학교가 문제의 또 근원이구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자신들의 사역과 삶에서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자기가 믿지도 않는 이야기들을 가르치니까 이게 뭔 힘이 되고 그들이 나가서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서 죽겠습니까? 자기는 안 믿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안 믿어요. 신학자들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얼마나 통쾌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이론에만 머물러 있고 신학적 교리에만 머물러 있지 정말 신학자들 중에서 이 시대의 신학 교수들 중에서 1년에 성경 1독씩 하면서 그렇게 학생들 가르치고 말씀 읽으라고 그러고 그런 교수들 계실까요? 이거 잘못 이제 또 어디 뭐 누가 들을 리는 신학자들이 제 영상을 볼 리는 없겠지만 이거 보면은 막 공격하겠지만 안 하거든요. 신학자들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목사님들도 성경 안 읽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그래도 성경 이렇게 통독반 해가지고 읽히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읽으십시오. 저도 아침에 사실은 운동하는 시간에 성경을 읽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너무 죄송해서 제가 이렇게 이어폰 꽂고 성경 말씀 들으면서 걸어요. 그냥 노력해보는 거죠. 어떤 때는 이게 집중이 안 돼서 다시 빼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느라고 그 시간을 미스하기도 하지만 제가 하여튼 이거 해보려고 말씀을 읽는 시간에 그냥 목사가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성도들하고 같이 동참을 해야 되니까 또 제가 나가야지만 여러분들도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가는데 그럼 내가 이걸 놓칠 수는 없으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혼자서 뭐 꽂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저게 목사라고 꽤 쓰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네. 예, 아멘 해주셔서 감사해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신학자들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럼 신학자들이 성경 읽지도 않고
교수 노릇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 이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많은 지식을 소유했으며 그 지식을 얼마나 세상에 발표했으며 세상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인정을 받았으며 그러한 명성을 어떻게 유지시켰고 어떠한 영광 가운데 활동하였으며 얼마나 위대한 이름을 세상에 남겼는가, 얼마나 많은 물질의 부를 소유하였는가 하는 물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디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그리고 순전한 심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힘썼는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살아있는 목회자가 들려주는 일갈이죠. 동의가 되시죠?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이런 거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졌는지 그런 지식 나부랭이를 막 설교할 때 뭐 그냥 하고 본문은 읽어놓고 본문과는 상관없는 세상 지식으로 뭐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고 막 이렇게 쥐락펴락 이걸 이제 그 당시에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사실 하나님 앞에 가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그리고 순전한 심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영혼을 깨워내고 영혼을 정말 살려내고 심장 뛰는 크리스찬들로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100% 동의가 됐어요. 그리고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 공부, 성경 읽기를 했던 거예요. 그는 명상과 기도와 특히 성경 공부를 포함한 개개인의 헌신적인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성경에 관한 개인적인 지식과 이해는 진정한 기독교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슈페너는 집안에 보다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보다 많은 신앙과 그 열매를 갖게 될 것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폭넓게 사용할 것을 호소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성경 읽기, 우리 교회처럼 성경 읽기를 이렇게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몇 년이 걸려도 성경의 적은 부분만 듣게 되는 설교 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 아멘 되십니까? 예. 그냥 뭐 설교 듣는 것 이걸로 다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시죠. 일주일에 주일날만 와가지고 한번 설교 듣는 것, 말씀 듣는 것으로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6일 동안 금식하다가 한 끼 먹고 6일 동안 금식하다가 한 끼 먹고 이렇게 하면은 그분이 건강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러실 수가 없죠. 네. 그건 뭐 영적으로 아주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족들과 함께 읽어야 한다. 공중 예배에서 성경을 차례대로 읽어라.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제 뭐 창세기부터 해서 지금 열왕기 하까지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방식으로 설교하라. 이분은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 혼자 설교하지 말고 감동이 있는 사람 일어나서 또 선포하고 이런 방식으로도 해라.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여튼 말씀대로 해보려고 몸부림쳤던 한 시대의 인물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경건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요즘은 뭐 목장이라든지 뭐 속회라든지 뭐 구역 예배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당시에 이 슈페너 당시만 해도 이 경건한 모임이라고 하는 이 소그룹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또 목회적 돌봄과 기도와 또 말씀 읽는 것, 또 전도하는 것 이걸 그 안에서 다 감당했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 슈페너라고 하는 인물과 그분이 썼던 책 한 권, 경건의 열망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부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진정한 복음주의 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개혁을 위한 순수한 몇 가지 기독교적 제안을 위한 제시. 되게 길죠?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을 하는데 그냥 막 너도 틀렸고 나도 틀렸고 다 틀렸다 이렇게 하지 않고 굉장히 정중하게 그 목회자들을 대했더라고요. 그야말로 부형처럼 대했어요. 아버지 그리고
형님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아주 정확하게 틀린 것을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아주 굉장한 분이에요, 이분이. 예.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자신도 개혁의 대상으로 교묘하게 자성의 목소리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면서도 아주 날카롭게 양보함이 없이 진리의 타협이 없이 그렇게 한 시대를 깨웠던 인물이 슈페너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여러분들 저도 처음 듣는 사람이죠. 네. 여러분 이 이름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천국에 가면 이분 만날 거예요. 그럼 우리 세계교회사 시간에 배웠는데 당신이 그분이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름은 알아둬야죠. 나 자신 역시 예외는 아니다. 우리 직분에 부여된 참된 영광을 도적질했습니다. 우리는 직분에 부여된 참된 영광을 도적질했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하나님과 주의 몸된 교회 앞에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내 자신 역시 부족한가 하는 점을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도 그러한 문제를 동지의식을 갖고 생각하며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그 경건의 열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나는 깨끗한데 너는 더럽다. 나는 괜찮은데 너는 잘못됐다. 이런 입장이 아니고 사실 저도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개혁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아주 정중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접근을 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 개혁 정신을 보면 기성교회 전체를 매도하거나 비판하지 않았다. 제가 아는 이미 그분은 세상을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실명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아주 한때 몇 년간 센세이션을 일으키다가 자결을 하고만 그런 목회자가 있어요.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아주 지성적이고 또 신학적으로도 맞고, 그런데 이 목회자들이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너무 비판적이에요. 그래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슈페너를 이렇게 연구하면서 그렇게 막 싸잡아서 매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태도 자체가 겸손하고 그렇습니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그 목회자는 뭐라 그랬냐면 양복을 입은 무당이다. 얼마나 참 가슴, 이게 내부 총질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그런데 뭐 양복을 입은 무당이라고 뭐 그런 면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걸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같은 동업자끼리. 그렇죠? 이분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고 자신도 개혁의 대상에서 제외, 나는 의롭고 나는 괜찮고 너희들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은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맨 밑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로만 개혁을 외치지 않았고 사역의 현장에서 실천에 옮겼다. 그대로 자기도 살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가 6가지 제안을 하는데 이걸 읽고 마치도록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가까이 해야 한다. 그리고 영적 제사장직에 바른 정립이 필요하다. 이건 뭐냐면 목회자들만 뭐 설교하고 목회자들만 목회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말틴 루터에 의해서 제창된 게 만인 제사장, 성도들도 사역을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헌신해야 된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존립은 알매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에 있다. 그러니까 알미 삶이 되는 것. 우리가 늘 강조하는 거죠. 이분이 이거 강조했어요. 그 다음에 신앙 논쟁에 있어서 지혜롭게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쩍쩍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쩍 갈라지는 거죠. 이분은 그런 거 지향했어요. 진정한 교회 개혁을 실천하고 구현하기 위해서는 신학교에서부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거 우리가 살펴본 거고요. 6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설교가 성도의 경건에 맞추어 있어야 함. 그러니까 구름 잡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그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가슴 뛰는 크리스찬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6가지 제안을 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딱 2가지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죽은 정통주의, 가슴 뛰는 크리스찬. 우리가 이 시대에 품고 기도해야 될 소중한 기도 제목입니다.